예를 들면 사역자 한다면 이제 목회자가 뭐가 있을까요? 찬양, 말씀. 이제 말씀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지식적으로 학식이 좀 뛰어난 뭐 이렇게 갖춰진 사람. 그다음에 사역자에게는 행정도 중요합니다. 행정. 저는 모르겠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에는 좀 이게 어려움이 없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현장을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컴퓨터 다루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근데 행정이라는 건 어쨌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과 좀 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그런 자질 중에 또 행정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이제 전도, 복음에 관련된 것도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죠. 선교 사역.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신방 관련된 거, 신방 사역, 상담, 이것도 사역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을 뭐 육각형 인간, 다각형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는 사역자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말한 것 중에 찬양, 말씀, 행정, 전도, 복음, 선교 사역, 신방 사역, 상담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뭐 제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은 아내가 사모가 받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사역을 어우러져 하게 됩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예, 나쁜 쪽으로 말고요. 좋은 쪽으로. 카멜레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몸이 바뀌는 동물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카멜레온처럼 주어진 역할들을, 내 성향은 뭐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내 성향은 뭐 여러 가지 성향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내 이 기본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쓰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뜻과 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뭔가 어색하거나 밸런스가 맞지는 않겠죠.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에게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번 시켜본다고 했을 때, 내가 어린 아이 설교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겠다. 어떤 분은 뭐 이야기를 좀 풀어서 동화하듯이 설교를 좀 해보겠다. 어떤 분은 뭐 자기 간증을 얘기해 보겠다. 뭐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듣는 게 중요합니까? 안 듣는 게 중요합니까?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허리가 안 좋고 이러 보니까 오늘 설교 아침에 설교하는데 너무 많이 답답했어요. 이게 자꾸 끊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 설교를 안 하는 것 같고, 정말 귀한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넉넉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 막 이런 은혜를 미리 받는데, 막상 설교할 때 지금 저도 지금 손 하나를 이렇게 짚고 있잖아요. 이게 두 손을 띄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색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가끔 설교자들은 보면 그런 고집을 피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정해놓고 내가 설교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 기준은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그 기준을 갖고 자신이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근데 방법은 우리가 풀어가는 거지. 이제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듣는 아이들 입장, 이제 아이들을 위한 설교니까 아이들을 위해 설교하는데, 만약에 제가 어른 설교처럼 하면 아이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물론 아이들 중엔 듣기도 합니다. 듣는 아이들은 또 들어요. 하지만 어렵겠죠. 조금은 양도 길어지고. 아이들 설교는 뭐 10분 15분 할 겁니다. 어른 설교는 25분 30분, 뭐 오후 예배 때는 한 40분, 금요일에도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 차이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어른은 어른에게 맞게, 또 남성은 남성의, 여성은 여성에게 맞는 설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들도 힘들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능력치를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다각형 있는데, 이제 운동 선수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5툴이라고 해서 5가지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뭐 유연성, 순발력, 근력과 체력, 스피드, 뭐 어떤 그런 피지컬, 이제 체력이 이제 몸집 같은 것, 이것들을 고루 갖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이제 다각형, 이제 오각형 운동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연애에도 이런 육각형 있다고 해요. 육각형. 성도님들 스스로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이 연애, 그러니까 그 연애를 할 때 뭐 좀 아주 뭐 칭찬받을 만한 연애 어떤 할 수 있는 사람. 뭐 우리는 연애할 사람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연애를 한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요소가 외모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외모가 1번이에요. 외모. 집안, 성격, 자산, 학력, 직업, 뭐 이런 게 6가지가 고루고루 잘 갖춰져야 뭐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 이 트렌드라고 하고 있는 책에서도 이 김난도 교수가 뭐라고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경제력, 홍보력, 습관, 공감, 외적인 모습, 인성 이 부분들이 두루 갖춰진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니 근데 이제 외적인 것과 인성은 참 물론 우리가 여기서 나쁜 성격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한 것들이 많은데 성격도 바꿔 외모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일부러 물론 요즘은 뭐 의학의 기술을 발달해서 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로 선물해 줄게 뭐 이런 경우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걸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갖고 공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육각형 인간에 들어간다는 것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외적인 것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역자에게도 분명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두루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한 가지 이제 예전에 예화 때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민하며 목회자가 과연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강약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한번 기억나요. 제가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이유가 그건 참 미련한 짓이에요. 이제 보면 판사 앞에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예화 때 그 이제 도박했던 10명의 그 여성분들이 막 그 판사 앞에 막 절하듯이 막 거의 뭐 그러니까 앞에 못 나가니까 그 앞에서 막 엄청 막 죄송합니다 막 엄청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막 제 스스로의 정의감에 아니 법대로 판결을 받아야지 뭔 판사한테 저렇게 고개를 숙이냐 막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때 제가 고개를 한번 숙였으면 저도 벌금을 좀 적게 맞았을 텐데 제가 뭐 죄를 저지른 거 아니고요. 운전면허 갱신이 그 당시 법상으로 하지 않으면 직계 심판을 받는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해외에 이제 스웨덴 가 있었으니까 그때 못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막 이런 마음으로 벌금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왜 제가 고개를 안 숙였냐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판사 앞에 정말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왠지 이 판사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고 뭐 그런 거니까 나는 인사 그냥 똑바로 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막 있는 그대로. 그래 판사가 좀 치사하지만 판사 앞에는 여러분 고개 좀 숙이세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왜 사회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할까? 이거는 좀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해지고 약한 사람한테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가. 물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건 분명히 커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어려움을 그렇게 판단으로 느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당사자에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다양한 모습을 고민은 해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엔 강약약강보다는 강강약약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물론 뭐 강강할 필요도 없어요.
강도 사랑하고 약도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돼요. 강한 사람도 용서하고 약한 사람도 용서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편견을 갖고 있어서 부정적으로는 보지만, 뭐 이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강약 약강이 강과 약의 어떤 이 교착점을 우리는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부와 상관이 있게 연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가 있느냐, 부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성경을 봤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천국 갑니까?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면 천국 못 가고 그런 건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그건 하나님의 앞에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 사회적 편견을 가졌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남들을 많이 억누르고 좀 지배하고 빼앗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우리나라도 사실 좀 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때 그런 이미지가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나쁜 사람이냐? 또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또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수천조가, 만약에 우리 그냥 어차피 없는 돈이니까 그냥 상상을 최대한 수천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뭐 수백 조가 있던 뭐 얼마가 많던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부냐 아니면 적은 거냐, 이의 차이뿐일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사역자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민을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사실은 이제 헌금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자기 사역에 대한 자존감을 대해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서 9장이. 근데 오늘은 이런 표현을 해요. 마치 이제 강약 약강, 강강 약약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카멜레온 같은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약하면 나도 약한 사람처럼 서 있었던 거죠. 왜 그랬냐? 그 약한 사람을 뭐 보호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그의 영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울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괜히 막 이건 요구하고 저건 요구하고 똑같은 일인데도 막 억울해요.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감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모습, 이 여러 사람은 다양한 모습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을 내가 보여줬다.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다 못 구원하는데 아니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자존심 상할 문제고 뭐가 연약한 문제냐, 뭐가 상한 마음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역하는데 물론 우리가 높여지면 좋죠. 뭐 높여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인정과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약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여러 모습에겐 여러 모습으로 내가 보여준 것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은사도
전도 잘하는,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파, 전도,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한다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약한 사람한테 약한 모습으로 보여서 그 사람들을 다 얻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들을 다 얻는다면 이렇게 표현하진 않겠죠. 그렇게 노력해도 몇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지 나의 사역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 하나 가지고 우리 사역자의 본 모습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에게 맞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기준과 내 것을 탁 대쪽같이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 맞추는 게 조금도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얼마나 귀한 고백이 됩니까? 그 대쪽 같은 말을 제가 지금 해서 그런데 이 대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나무의 줄기를 곱게 그러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면 이 곱게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대쪽 같은 이 성향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 정치 쪽에서도 이 대쪽 같은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 성향이 대쪽 같은 성격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약해져야죠. 하나님 기뻐하신 거면 더 낮아져야죠.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사역이고 우리의 고집은 피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 약해지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식당 봉사도 이렇게 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고, 내가 찬양하고 교사로 때로는 설교자로 또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저 또한 역시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끔 이 설교의 현장 자리가 목사의 변호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서로 죽는 일이죠. 서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뭘 위해서요?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관심, 내가 하고 있는 사랑,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헌신, 봉사,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자, 9장 24절은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다 같이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은 1등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1등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1등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물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뛰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달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꼬린 지점은 과연 우리는 한 사람인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꼬린 지점은 한 사람만 시상을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물론 1등을 하면 더 좋겠지만 달리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내가 봉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꼬린 지점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은 다양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전제 조건을 말했잖아요. 약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달리게 하는 모습을. 하지만 그 꼬린 지점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달리는 다른 박질이 아니라 나의 다른 박질을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조금씩 뛰기 시작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뭘 하냐면 조금 앞에 가서 아빠나 엄마가 팔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와 이러죠. 그럼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오면 딱 부모의 품에 딱 안깁니다. 이때는 누가 1등이에요? 옆집 아이가 1등입니까? 내 아이가 내 품에 안긴 게 1등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두 팔 벌려서 우리가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지금 팔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금 누가 1등이에요? 내가 달려가면 내가 1등인 거예요. 그런데 달리지 않고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일어설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두 팔 벌리고 있는데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기는, 그러니까 1등의 중요성을 자꾸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옆 사람을 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썩을 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옆 사람이 치고 막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옆 사람을 쳐서 이기고 달려가는 사람은,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을 얻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내가 하고 있는 섬김, 내가 하고 있는 용서와 사랑,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두루두루 살펴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자. 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혹시 여기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 키웠다고 우리가 뭐 집안에서 가계부 적듯이 아이들, 자, 너를 키우면서 내가 약값 얼마 들었어, 학교 보내면서 학원 얼마 보냈어, 이렇게 적어놓는 분이 계세요? 있어요?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많아서 누가 어렸을 때 뭘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좀 중요한 건 적어놔야 돼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야, 내가 너한테 언제 뭐 해줬어 그거 다 적어놓고 나중에 커갖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예전에 드라마에서 한번 그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니까,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하는 거지, 이거를 뭘로 계산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낮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어떤 걸 해도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랍비들은 그렇게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다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얼마나 귀해요. 저도 요즘 막 음식을 남기는 거 정말, 예전엔 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남기기도 하고 속상해요. 저희 이제 둘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명절 때 주신 거를 이제 저녁에 이제 조카 보내고 계속 며칠 동안 저녁에 이제 해 먹고 뭐 대표 먹고 막 이렇게 다 이제 어떻게든 안 버리려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쪘을까 안 쪘을까요?
쪘어요. 쪘으니까 바로 제 허리가, 야,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허리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엔 다 자친 적이 없는데, 오늘 희한하게.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조금 허리가 좀 안 좋다, 느낌이 안 좋다 했더니 신호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죠. 음식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건 버려질까 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들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숙주도 뭐 반찬들이 다 맛있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숙주 같은 것도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버려요. 전 같은 것도 얼마나 그 기름에 튀기면 오래 갈 줄 알았더니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이 썩어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당시에는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거죠. 지금으로도 봐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른들은 썩지 아니할 음식이라면 딱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교하면 되면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전자제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수년을 써도 수십 년을 써도 안 바꿔도 되는 전자제품이 나한테 있어 봐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휴대폰도 요즘 한 4년 5년 쓰는데 10년 못 쓰잖아요. 10년 못 쓰죠. 그러니까 휴대폰도 썩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못 쓰게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이 상급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방향 없이 뛰면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여러분 봉사는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방향은 어디 방향입니까? 하나님께 있죠. 복음을 위해 있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사역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